그리고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얘기 안 하는 소극적인 죄라고 현상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아주 사악한 죄, 오히려 악한 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죄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영향이 있을 텐데 근데 얘기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귀한 학회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이지는 않지요.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눈에도 그렇고 또 마음의 눈 이런 표현을 써본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입니다. 또 사람은 신체의 눈부터 마음의 눈까지 또는 영혼의 눈 어떤 것이든 보이는 그것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이 되죠.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고 또 그러지도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눈에 숨겨진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숨겨진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절실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특별히 죽고 사는 일이다 그러면 더 큰일이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 또 우리 사회에 숨겨진 것들이 있겠죠. 근데 통일에 대한 것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길에 대한 것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현실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남이나 북이 분단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독재를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도 했고 또 이북 북한 쪽에서 고난의 행군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실제로 죽었죠.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사람을 편향된 대로 몰아넣는 것 그거는 정신적 사상적 죽음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크게 외쳐서 찬송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됐을까? 여기에 또 신약학자도 계실 텐데 성지순례를 하면 뭐 아주 전문적인 가이드가 하는 얘기니까 맞겠죠. 감람산에서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겟세마네 동산 그 교회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죠. 뭐 좁은 길이고 근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 바로 뭐 그 당시에 조금은 달랐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내려가셨고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외쳐 찬송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이게 뭐 신성모독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시절이 어려울수록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여기 말고도 또 있죠.
한번 사실적으로 그 장면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아오면서 굉장히 아주 비통하게 또 심하게 울었던 경험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나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참 서럽게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학위 마치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주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못나고 추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참 많이 울었던,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심하게 통곡을 하면서 우셨던 경험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잠깐 눈물을 지으셨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우셨다, 이거는 아주 심하게 우셨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도성에 사는 사람들아, 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아, 뭐 이런 얘기겠죠.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이게 우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뭐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하나만 그냥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 처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 손주들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있는데 손자는 3살 반 됐고 손녀는 1살 반 됐습니다. 뭐 그렇게 묵상하는 게 맞죠? 성경에서 내 자식들을 메어친다 할 때 뭐 그런 일이 역사에선 있었지, 이건 성경 깊이 묵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자식들을 메어친다 그러면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내 손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느냐? 여기에 44절에 보면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살피시죠. 또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섭리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니까. 그 죄악의 내용이 45절,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4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2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뭐 그 이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누가복음 19장 그 본문에 일단은 내용이 나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구약성경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계셨겠죠. 옛날 사람들은 요즘처럼 글을 읽고 쓰고 하는 문화권보다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기억하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게 훨씬 더 강했으니까. 근데 그 두 군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죄악이 그 문맥에서 어떤 내용인지가 아주 명백합니다. 이사야 56장 제가 한번 6절부터 8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된다. 이게 바로 7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에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책망하신 그들의 죄악은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제가 성결교회 목사거든요. 한 번은 언제 여기 가까이 장신이 있는데 장로교 장신이 교수 한 두어 분, 또 감리교 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또 최일도 목사님도 거의 계셨던 것 같아요. 벌써 한 십수년 전 일인데 한 7, 8명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냥 뭐 편한 사람들끼리.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 목사님은 꼭 장로교 목사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래요? 나 성결교 목사인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성경을 진짜로 아주 강조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장로교 목사들은 그게 문제라고. 성경이 다 지네들 건 줄 안다고. 성경이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사람마다 자의식이 다 있죠. 그리고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교단 이름을 좀 제대로 짓지. 장로교가 뭐냐고. 장로교가 목사교라고 해야 이게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아니 장로교라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휘둘리고 그게 다른 교단에까지 다 그냥 퍼져가지고. 아무튼요. 여러분, 배타성.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어요.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근데 서울 기름동에서 살았는데 친구 따라서 나간 교회가 성결교단 교회였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단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 기억에 그때 당시는 장로교 박수를 어디 쳐요, 그죠? 근데 순복음교회가 동네 하나 있었어요. 순복음교회는 저는 뭐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순복음교회는 아주 유달리 표가 났어요. 제가 거기에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나갔던 것도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제가 만일에 순복음교회 나갔다면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들어가서 1학기 때, 2학기 때네요. 다른 신학대학으로 옮겨야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옮길까 말까. 근데 못 옮겼어요. 제가 군목 시험을 붙었거든요. 근데 옮기면 그게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못 옮겼어요. 만일에 옮겼다면 장로교 쪽인데 제가 그 교단 목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단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하죠. 내가 배운 신학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이런 신학적 이론이 아니고 다른 신학적 이론이면 그거는 나는 그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저도 그러니까. 근데 틀렸다. 이러면 조금 심각해지는 거고 거기서 반발자국만 옆으로 나가면 그건 이단적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초교파적인 목회자 모이는 데서 아이고 너무 자기 교단 신학에 충성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사순절 지키는 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럼 유럽 교회는 몽땅 싹 이단이에요. 이야, 이런 무식한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게 정신의 편향입니다. 그게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56장에서 예수님은 배타성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타성은 죄악입니다. 예레미야 7장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7장 2절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 예루살렘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딴 얘기 하지 마라. 너희의 삶이 공의, 정의로움 이런 게 없으면서 이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서는 사회적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전체는 늘 세팅이 사회적 세팅입니다.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게 개인적인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인 세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뭐 신정 국가라고 얘기해야 좋을까요? 적절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사회적인 세팅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를 어쩌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이 어떻게 그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그냥 자기 삶으로 실천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아니 실제로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딱 생각하면 사회구원, 개인구원이 어떻게 나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끔 에휴 목사님들이 우리같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늘 그냥 성도들만 만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만 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왕착각입니다. 목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사 세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험악합니다. 더 못되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이 주로 많으실 테니까 이해하시죠? 신학교 교수들 그 집단 아이고 참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어떤 한 집단이 사람이 들어와서 멤버가 바뀌지 않은 채로 길게 가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이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20명이 봉쇄 수도원, 여기는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밥 먹을 때부터 뭐 수도원이 뭐 별 맛있는 음식 먹지도 않을 테지만 저놈은 꼭 맛있는 반찬은 제일 먼저 집어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게 완전히 다 까발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격이 훈련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 공의라고 공의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일 것도 없이 공의 자체가 세상 전체 오이코노메, 하나님의 집,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그 포용성과 그리고 공의를 지키지 못한 그 죄악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데 47절,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7절,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린 거죠. 저놈 죽여야겠다. 우리 신학교에 혹은 일반 대학교에 계신 분들, 대학 사회에서, 교수 사회, 그 작은 사회에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 학교 정치적으로 뭐 그런 싸움들 많죠.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주 그냥 끔찍하고, 교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에 그냥 앉은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딱 두 가지로 묶으면 거의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목사, 학자 또는 신학자 그러면 다 들어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근데 못 죽여요. 여론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여론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질이 근본부터 없는 사람들이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사들, 또 신학자들, 또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 뭐 평신도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해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상황, 구체적으로는 배타성, 배제, 갈라치기, 미움과 증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얘기 안 하는 소극적인 죄라고 현상적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아주 사악한 죄, 오히려 악한 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죄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영향이 있을 텐데 근데 얘기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통일학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한 설교 가만히 생각하다가 학자를 생각해 봤어요. 학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학자하고 그거하고 삶하고, 이게 여기는 그런 자리니까 여기에서 뭐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우리 행동합시다.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학회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는 기독교 통일학회의 영향으로 해서 이 삶의 변화가 이어진다. 이거를 시야에서 그냥 차단한다면 학회는 필요 없죠. 그게 무슨 학회예요, 그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이거는 삶하고 연결이 된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서구 전통으로는 저명하고 유명한 오래된 대학교 문장들마다 공통적으로 거의 다 들어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라틴어가 옛날부터 쭉 쓰여왔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베리타스, 진리, 룩스 또는 일루미나티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죠. 그런데 그런 단어 외에 메아, 나에게,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라틴어로 표현한 서울대학교 문장도 그렇고 메아, 나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그 말씀이 그 성령으로 조명된 그 빛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거의 공통적이죠. 얼핏 그냥 떠오르는 게 장로의 신학대학 교정에 경건과 학문, 그리고 한신대학 교정에는 학문과 경건. 제가 잠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 두 장로교 사이에 학문과 경건이 맞다, 순서가 아니다, 경건과 학문이 맞다, 이런 논란도 꽤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게 두 개가 순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거지. 순서가 문제겠어요? 순서 상관없다. 진짜 포용하고 공감하며 사느냐, 그리고 공의롭게 사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회 문제는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신학도 보수 신학 진보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총신 고신 합신해서 생활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포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보수예요? 또는 한신 또는 성공회 이런 데서 생활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진보예요? 그러니까 전선을 다르게 구축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동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말이죠.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연범 목사님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또 뵙고 그랬는데, 또 회장님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역, 이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 사회, 오늘날의 세계에 큰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쭉 이어질 학교의 모든 순서, 모임들, 또 토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독교 통일학회 회장님과 임원들, 모든 학자분들, 귀한 지도자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